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대접을 잘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했을 때 한 귀한 여인이 음식을 대접하고 남편과 의논하여 엘리사를 위해 방을 준비하고요. 어느 때든지 엘리사가 쉬어 가도록 조치를 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성경에 소개되지 않고요. 다만 수넴 여인이다 이렇게 불려집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한 귀한 여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왜 성경은 이 엘리사에게 숙소를 제공한 이 수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귀하다라는 뜻은요, 지체가 높거나 상당히 존경을 받은 좋은 혈통의 가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왕족이라든지 특별히 국가를 위기에서 건져내었다든지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존경을 받는다든지 이런 사람이나 그 가문에 사용되는 단어가 이 귀하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약간의 여유가 있어서 선지자를 잘 대접했다고 해서 다 귀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지요. 성경이 귀한 여인이라고 사용한 히브리 단어가요, 매우 존귀한 자 또는 매우 훌륭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만 사실 그녀가 한 일은 다락방 하나 만들고 잘 선지자를 대접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왜 귀하다라고 했을까요? 이 여인에게 붙여진 호칭이 귀한 여인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아니었다면 이런 섬김을 실천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특별히 엘리야로부터 엘리사로 이어지는 시대는 우상 숭배로 유명한 아합과 이세벨의 후손들이 왕으로 통치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것이 더 익숙한 시대였다고요.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냉담했고요. 하나님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핍박만 없다 뿐이지 백성들은 영적으로 어두웠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 수넴 여인은 늘 자기 동리를 지나가는 엘리사를 불러들여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가 쉴 수 있는 방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종들을 선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예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합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핍박하고 죽였어요. 그리고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 선지자 850명을 극진하게 대접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 왕을 보십시오. 제사장 사독을 늘 곁에다 두고 자문을 구합니다. 가끔씩 싫은 소리 하는 나단 선지자도요, 가까이 두고 그를 존중해요. 오늘 보면 8절을 보십시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여기 간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가 엘리사가요 쉽게 여인의 말에 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인에게 폐가 될까 봐 몇 번은 거절을 했겠지요. 그런데 간권했다라는 건 뭐냐면 간절히 간곡하게 부탁하고 청했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못 이겨서 그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섬기고 대접하는 이 여인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종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 그가 바로 귀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여인의 영적인 분별력 때문입니다. 9절을 보세요.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이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 작은 방과 쉴 공간을 만들자고 남편에게 말하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 속에는 그녀가 하나님과 친밀한 여인이고요, 기도하는 여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종을 자기 집 본체에 또 다른 별체를 만들어서 선지자를 모실 공간으로 했다는 것은 그리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녀에게는 분명 하나님이 주신 부담감이 있었을 것이고 그 영적인 부담감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고 영적 분별력을 가진 이 여인을 성경은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여인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쉴 공간이며 잠자는 공간이면 침상 하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보세요. 책상과 의자와 촛대까지 비치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거기서 단순히 쉬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말씀도 연구하고 설교 준비도 하고 뭐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는 거지요. 13절에 엘리사는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그러니까 느껴지는 거지요.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 정성을 다하고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를 느끼는 겁니다. 이 본문이 예전 성경, 우리가 예전에 보던 개역 성경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이것은 상대를 존경하는 마음에서 행동이 조심스럽고 치밀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여인의 이런 세심한 배려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일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성격상 뭐든 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오래 가지 못하지요. 기분이 좀 안 좋다든가 나한테 좀 피해가 온다든가 이러면 쉽게 그만두지 않습니까? 자기에게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열심은 누가 뭐라 그러든 내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 사랑에서 시작한 마음이니 그게 중단이 되겠습니까? 열심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는 이 여인을 성경은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귀한 사람으로 불려지는 것은 단지 가문이나 혈통, 사회적 지위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느냐의 여부로 결정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 자녀들의 필요를 공급합니다. 세상에서 귀한 자가 있고요, 하나님께 귀한 자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누구를 도와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입지를 넓히려고 남을 돕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돌보고 귀하게 대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누구를 도울 때 자신의 이름이 귀해지도록 남을 돕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귀함을 받도록 남을 돕는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돌보는 자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늘 자기 집에 하나님의 사람을 모시고 섬기는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되었고요, 엘리사를 통해 자녀가 없는 그녀의 집에 귀한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렸던 마리아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어 전해지는 것처럼 이 수넴 여인에게 붙여진 귀한 여인이라는 명예로운 호칭은 영원히 기념되도록 복을 내리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함으로, 그냥 인간적인 혹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함으로 나누고 베풀고 돕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이나 내 감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함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나누고 또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며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